우리 하나님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한 거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대접을 받으려면 너가 먼저 대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에요. 이기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 희생입니다. 1910년에 미국의 경제학자 벨브런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도덕과 경쟁 체제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 기독교인이 있고 제도에 붙잡힌 기독교인. 근데 해석을 제도라고 했지만 율법적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자연 기독교인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분명히 자연 기독교인은 옷을 헐벗고 있는 자가 있으면 벗어줘야 된다. 자연 기독교인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다. 철저하게 배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려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건 틀린 거다. 기독교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걸 보고 정언 명령이라고 그래요.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는 의미냐면 단언적 지상 명령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The Great Commission 해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The Great Commission 가서 전도하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시작 왼편도 돌려 대며.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오리? 이리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이걸 정언적 명, 이건 단언적이면서 지상 명령과 같다. 그래, absolute maximum이에요. maximum이라는 것은 최대란 말이에요. absolute는 절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 소통과 배려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 안에서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메시지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수용 못해요. 수용되지도 않고
이게 누려지니까 어지간한 건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10가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지면 반드시 숨겨 있어요. 어디 쪽에? 내가 가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을 보면 더 큰 것이 숨겨 있다니까. 여기에 응답이 숨겨 있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10가지 신앙의 바른 발판 안에 있다. 발판 안에 있으면 사건 속에서도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5가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5가지 우리는 큰 확신이 있잖아요. 이 확신 가지고 가는데 세상 못 이겨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만 누리면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우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늘 배려와 소통의 이 9가지의 스트림 속에 있어야 돼.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9가지 흐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세상도 제대로 알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자칫하면 기독교인들이요, 영적으로만 얘기하면서 세상에 실력이 없다면 그건 어떤 면에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뭔가 다르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3장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뭐예요? 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높이, 깊이, 넓이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전문성을 갖고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 전혀 모르고 영적으로만 하면 자칫하면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것 안에서 우리가 하는 세상 것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했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20절 뭐라고 그랬나 봐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시작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 서면 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능도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문화 서밋으로, 현장 서밋으로 썼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 달라져야 돼요. 우리 하는 기능도.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그 문화권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환경이 와도 그거 하나만, 언약 하나만 높이는데
다윗하고 경쟁할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한 손에는 영적인 그 가치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한 손에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종 다윗을 택하여 왕의 우리에서 취하며 72절 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 내사 내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뭐 했대요? 기르게 하셨다. 이건 스킬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런데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뭐 했다고요? 지도했대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세상 것도 그냥 대강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위, 아래, 주변이 보여요. 이게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냐면 소통과 배려가 이 안에 있어요.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 봐요. 옆에 주변 배려 안 하고 주변하고 관계없이 행동하는 그런 부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은 상, 하, 좌우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붙잡혀서 자기 말고는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라, 이기주의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 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관계의 소통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하냐? 복음 안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려 없이는 철저한 이타주의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배려하는 마음이 곧 이타주의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헐벗은 자가 있으면 옷을 벗어주라고 분명히 명령했다니까요. 절대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배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깊이 보면 가면 갈수록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하여 절대 헌신 없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배려는 100% 이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대접해야지. 이게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뿌리를 제대로 내려라.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축복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과거, 현재, 미래.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다 붙잡혀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누구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 24 소통이 되면
과거에 붙잡히지 않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과거의 모든 것을 상처라고 믿지, 믿음 안에서는 과거는 철저하게 상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는 오히려 내 신앙생활의 발판이 됩니다. 오히려 과거 내가 상처받은 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겁니다. 배려하는 마음, 소통하는 마음 안에서 9가지 스트림을 따라가, 메인 스트림이에요. 어떤 면이에요. 흐름을 따라가면 내가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바로 알았다. 이때부터 내 안에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하는 것도, 하는 일도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 맞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막을 짓는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계 옵니다. 일하고도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불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이 곧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모든 걸 통과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오늘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제대로 알고 움직인다면 주변이 보이잖아요. 위에 아래도 보이고 주변도 보이잖아요. 사람과의 소통이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타주의라 자기 희생이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 안에서 과거에 붙잡히지 않아요. 과거가 오히려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지금 문제처럼 보이지만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뭐냐? 기회입니다. 오늘날 조금만 문제만 나면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는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어제 하루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어제 하루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배려했는지, 내가 뭐하고 소통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부터 지금 했던 메시지 7가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적 7가지 흐름을 쭉 계속 묵상해 보세요. 묵상하면 할수록 달라질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제가 이번 주 지금 했던 메시지를 쭉 계속 기도로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이걸 내 것으로 옷으로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요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봐요. 미래는 100%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뭐 해야 돼요? 결단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요 메시지를 쭉 연결해서 5가지 흐름 속에 있다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62가지를 읽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전도자의 삶 62가지가 이 베이스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2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서 수요일 날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했던 메시지를 쭉 연결해 가지고 세팅하려 해서 이렇게 지금 교인들한테 던지려고 그래요. 그럼 하루하루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그럼 오늘 철야 예배 때 할 메시지는 교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건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구나. 예배? 이건 생명이 살고 죽고가 예배 안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철야 예배에 이제 마지막 흐름을 말씀드리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 뭐라고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밀?
배려와 소통입니다. 배려와 소통 9가지 흐름을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과거, 현재, 미래, 많은 사람들이 과거 상처에 붙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해석을 못합니다. 현재 해석 안 되니까 미래는 전부 염려해요. 우리는 과거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어떤 잘못된 경험이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잖아요. 이미 다 끝을 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알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메시지를요, 이 흐름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단어가 보일 겁니다. 우리는 오직이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 없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체험을 못하면 신앙생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암만 내가 배려하려고 해도 소통하려고 해도 불통이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재창조의 맛을 못 느끼면 아무리 애써도 애쓰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다구나.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시스템화 돼버려야 돼요. 내 것이 돼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흐름을 탈 수 있어요.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내가 끌려갑니다. 그냥 물살이 세면 그냥 물살 따라가면 돼요. 그 역류에서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 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나 기억하세요? 우리 월요일 아침에 시작할 때, 월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제가 쓴 단어 있는데요. 정리가 되어야 흐름을 따라가야 치유 속에 있어야 갱신 속에 있어야 개혁, 이 비밀을 따라가면 sanctification, 성화, 이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는 것이다. 개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화가 되는 건 당연하다. 교회화가 된다, 현장화된다. 이게 세계화 237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집안도 여러분 살림도 정리를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 자신도 아무리 좋은 메시지면 뭐예요? 정리가 돼야지. 정리가 되어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가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보좌와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야, 내 힘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내가 무슨 시험 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서 보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많은 제자들이 보인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저 험난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힘이지.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배려와 소통입니다. 소통과 배려입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소통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소통, 옆으로 내 이웃과 소통, 교인과 소통, 교회와 소통, 세상과 소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멋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소리 지금까지 듣고 계시죠? 앞으로 들어야 되는 건 맞죠? 들어야죠. 다른 사람이 봐도 야, 멋있다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언약적 7가지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소통과 배려의 9가지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에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오늘도 무너지게 하시고 내 욕심, 동기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타주의적인 자기희생적인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람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은 가정마다 가정이 언약 안에서 원네스의 소통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소통과 배려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